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만.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찬양대원과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둘째는 찬양 속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대원들은 찬양하는 시간, 나는 또 이 시간에 목사님이 특별히 성경과 본문 말씀을 주셨으니 무슨 말씀이 있는가 먼저 읽어보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그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본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이걸 읽으시면서 반드시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핵심 진리의 첫 시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핵심 진리, 핵심 복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신앙에 입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로 말하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기초와 같은 겁니다. 기초 없는 맨 땅 위에 집을 지면은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되지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문은 성경 이 첫 구절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준, 그리고 주거 내세는 하나님을 창조로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고 부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예화를 들까 많이 고민하다가 바로 6.25 사건 때 포로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포로 중에는 남한에 귀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법으로 하면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되지만은 이스만 대통령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보내고 자유 대한민국에 남고 싶은 사람들은 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으로는 불법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남았습니다. 포로 중에. 근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운명과 자유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운명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그와 같이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우연하게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대표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살인자들, 그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무기물에서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보았고 우리도 과거에 그러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 즉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권을 논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진화자들은 몸만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인격의 존재의 출처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인격, 즉 영혼이 주체입니까? 인격의 주체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 무신론자들도 가족이 죽으면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로서의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이 무슨 종교의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극락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신론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범죄자나 악한 자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기에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로 하나님,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억지입니다. 억지라는 이유는 신은 있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주, 인간 피조물이 그 증거이고요, 양심이 그 증거이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경이 거짓이 발견되지 않음이 신실함이고요, 성경의 신실함,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이 옳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증거들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거짓이라고 입증할 수 없다면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리산에 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지리산에 곰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곰을 그 지리산에다가 방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지리산에 곰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조작이야, 그거 조작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리산에 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리산의 모든 지역을 자기가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쪽 골짜기에 갔으면 곰이 저쪽 골짜기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곰이 있던 골짜기로 가면 그 곰이 내가 있던 골짜기로 와버릴 수가 있어요. 100년을 다녀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리산에 있는 곰은 만나지 못할 겁니다. 동시에 지리산 속의 모든 곳을 동시에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을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분에게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보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창조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과의 경험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이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기록도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는 모든 삶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심판을 마땅히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자이심을 입증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임을 입증하려 들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도 사람은 그 양심과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는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해도 밥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전혀 다르게 되고 죽은 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심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은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활이 과연 합당한 생활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셔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계시다고 인정할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이지 실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은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함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본질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꽤 많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주권도 인정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담이 금단의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 죄값은 사망에 이르는 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주권으로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기는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진 그릇에 대하여 불만할 수도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토기의 주권자이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스스로 주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에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분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서 주권을 부정한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절하고 주권을 부정하면 그 자체가 악이며 죄인 것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함은 가지가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결혼하고서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잘 알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바른 관계가 아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부모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들은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떤 종교인이나 철학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정체성이 확립될 때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짐짓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게 되고, 인본주의자는 자기가 목적인 삶을 살게 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하는 주장은 틀린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을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야 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여 지으셨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된 상태에서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진화에 의하여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기에 사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뭐가 주어졌어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소유권과 주권은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인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찍어버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 그 가치가 찍혀버려야 되는 나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거절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된 존재다. 그 창조주는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거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자기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나와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신앙의 초보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앞으로 반드시 이 과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든지 직분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자녀들을 얻기를 의도하심은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영원하신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서 3장 9절 12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얻기를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많은 아들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세전에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만세와 만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왜 나타나셨어요?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분이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많은 아들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이 하나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열려져 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인정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모르거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만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시원찮아, 나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안 일어나고 있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그분은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안 계신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경건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를 허락하시고 친히 구세주로 오신 이유는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게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대한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우리는 훌륭하신 분을 보면은 그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훌륭하신 분을 보면은, 야, 저 훌륭하신 분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 가져보셨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돈 많은 재벌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것도 안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저 자식은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네?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아유, 이제 대답이 나오네.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난 사람 보면은 부럽잖아요. 저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하고 저렇게 편히 잘 먹고 잘 사네. 부러운 생각 듣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 훌륭하신 분을 부모님으로 모신 것을 부러워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아, 대답을 왜 안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대답하라고. 시시한 거예요? 근데 말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너무 껄끄러워. 너무 불편해.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싫고, 그냥 날 천국만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엉터리로 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 되십니까? 안 그러시겠어요? 단박 그러실 거예요. 그죠? 아니, 괜히 겁먹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성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사이 최 목사님이 소원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찾아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 타고 가는 게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한 가지 들어갔대. 내가 아내를 얻으면은 처갓집을 몇 시간씩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번에도요, 잠깐 올 줄 아는데 엄청 오랫동안 왔어요. 금방 갈 줄 아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즐거워해요. 왜?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그 전에 그랬대요. 야, 막 고향 가느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랬대요. 야, 그렇게 힘들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게 행복인 줄 알아라. 나는 가고 싶어도 그런데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고향에 처갓집이 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즐겁게 가지 누가 일을 갈며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고향집에 가면서 일을 갈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힘들어도 즐겁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들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이 영광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함양 땅에 와서 젊음을 다 버리고 요즘 맨날 머리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 머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게 보통 정성 들인 게 아니에요. 예? 내 인생에 다 갔어, 여기 와서. 젊음이. 근데 나 억울하지 않아요. 원통하지 않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원통하지 않아요. 왜? 내 사명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여기 와서 다 보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여기서 보낼 거예요. 죽으면 여기 어디에 묻히고 싶은데 고향에 가족묘를 해놨으니 천상 거기 갈 수밖에 없어. 나 죽으면 거기 갖다 묻어주셔. 나는 죽을 때까지 함양에 살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딴 데로 갈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함양에 좋소? 뭐가 그렇게 함양에 좋으냐고. 함양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사명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아담은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태어났어요. 태어남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어진 것과 태어난 것이 같아요, 틀려요?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피가 자녀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한 몸이잖아요. 그지요?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잖아요. 인격은 다르지만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산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놀라워요. 부모님, 어머니 날 낳으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이고, 그까짓 거 몇 시간만 고생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나를 낳는 부모님의 고통이 커요? 나를 낳기 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커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예요. 내가 내 태로 낳은 자식도 귀한데 주님은 당신을 죽어가지고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인간적으로 들으면요, 무슨 얘기야 저게.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각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를 아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만 주권을 부정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멸망의 자녀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나 주권과 소유권을 부정한다면 아마 못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며 죄와 세상을 이기는 은혜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이 뭐라고요?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설교 마쳤어요. 나 오늘 설교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네. 왜냐? 시간 맞추느라고. 아무리 내가 봐도요, 제가 설교를 이게 이렇게 원고를 정리를 하지만 설교할 때는 제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냥 자유롭게 나가요. 근데 오늘은 제가요, 시간을 지켜야 돼, 시간을. 이걸 만약에 자유롭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가려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에? 그냥 자유롭게 하면 그렇게 쉬운데 이걸 읽어가면서 하려니까 되게 힘들었어, 내가. 근데 나는 힘들었어도 여러분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본문을 인쇄해서 드리는 것은 계속 읽으시라고. 계속 읽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인생 승리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걸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제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참되게 사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악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기초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했던지 간에 지난 날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바른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이며 죽어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은 창세전에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행여나 이 시간에 이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믿음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기초임을 알 때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자 없게 해주시고 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